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 십자가의 복음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예수 믿는 것이 뭔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이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또 십자가의 능력은 나를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고 예수님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고 여러분을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능력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마음의 상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과거의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삽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서 사실 분들은 좀 천천히 하셔도 혹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결혼하고 살려고 생각하는 분들은 빨리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를 해결받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다 아프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가 그 사랑을 통해서 흘러가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에게 그대로 그 상처가 갑니다. 그러니 사랑하기가 겁이 날 정도예요. 여러분이 다 결혼 정년기지요? 네. 19살부터 49살까지 다 결혼 정년기입니다. 네. 여러분은 다 결혼 정년기예요. 네. 늦은 사람 없어요. 정년기입니다. 지금 딱 좋은 때예요. 너무 이른 사람도 없어요. 지금이 딱 좋은 때예요. 네. 하여튼 여러분은 다 결혼 정년기인데, 이제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누군가를 마음에 딱 꽂히게 해주면 이제 결혼하는 거죠. 네. 그런데 빨리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는 본인이 상당히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그렇게 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여러분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 사람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은 생각대로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가질 줄로 알았어요, 어릴 때는. 그래서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대통령 되겠다고 그러면 그 아이는 진짜 자기가 대통령 될 줄로 알아요. 어른들은 전혀 안 믿지만, 나는 장군이 될 거예요. 나는 야구 선수가 될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보고 좋은 대로 하죠. 그죠? 엄마가 돈을 많이 안 줘서 뭘 못 사 먹은 애들은 이제 슈퍼마켓 주인이 되겠어요. 그게 훨씬 좋아 보이니까. 하여튼 아이들은 그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하는 대로 사라지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시험 공부할 때도 다 시험 준비 이렇게 해서 잘 하고 싶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안 됩니다. 그죠? 시험 보기 전날 그 다음번 시험을 위해서 쉴 생각을 하게 돼요. 어차피 이번 시험은 망쳤고, 시험 보기 전날 이미 딱 결론이 나죠. 체력이라도 좀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결혼도 생각대로 안 됩니다. 결혼도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게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럼 누구하고 결혼하냐? 결혼하자고 말한 그 사람하고 결혼하게 돼요. 그 둘이 이게 연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결혼하자는 말을 못해요. 이상하게 가슴이 떨리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 앞에 가면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하고 만났는데 말을 좀 버벅거린다든지 자꾸 물건을 떨어뜨린다든지 그러면 나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이 나 좋아하나 왜 이러나. 딴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잘 이야기하면서도 내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자꾸 뭔가 말이 어눌하면 그 사람이 좀 문제가 많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좋아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의외로 이렇게 보는 눈이 열릴 수도 있어요.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누가 나한테 결혼해달라고 이야기한 사람하고 보통 결혼합니다. 그냥. 좋아하는 사람은 다 놓치고 어느 날 누가 결혼해달라고 나에게 이야기한 사람에게 보통 결혼하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대로 안 됩니다.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그럼 어떻게 사람이 인생이 바뀌나? 자기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 마음하고 생각하고가 다릅니다. 내 마음은 정말 나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이해합니까?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왜 이러나 정말. 정말 말을 이렇게 해야 될 자리에서 말을 못해요. 그렇죠? 용기를 가져야 될 자리에서 내가 너무너무 위축이 됩니다. 마음, 내 감정, 이건 정말 내 통제 범위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내 인생은 내 그 마음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음의 운전수라고 하죠. 내 인생의 운전수.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인생이 참 행복합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 근데 마음이 병든 사람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었는지 건강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주 다행스러운 사람입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병이 들어있어. 그런 사람은 자기 문제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할 때 그런 점을 참고해서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병들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든 거예요. 저는 흔히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들 말합니다. 저는 그 점을 인정하기 쉽지 않았어요. 근데 살면서 그렇더라고요. 내가 인정하고 싶은 거하고 사실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아주 완벽한 사람하고 완벽주의하고는 다르죠. 완벽한 사람이면 좋은 거죠. 근데 완벽주의인 거죠. 완벽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저는 뭘 잘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에게 이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이렇게 자라면서 목사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뭘 잘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한 점도 있었죠. 목사 아들이 그러면 안 돼. 항상 들은 이야기예요. 목사 아들이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또 이제 저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시긴 했지만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깡패라서 아버님이 교회에서 쫓겨나셨다. 이런 예화를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내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쫓겨날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뭘 잘못했다는 말을 듣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뭐 잘못했다 그런 말을.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잘못했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하려는 마음의 움직임이 이제 제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지 저는 잘해야 돼요. 아주 완벽하게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저를 계속 누르고 있는 겁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 거죠. 잘못하고 실수하고도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제가 잘못했다, 실수했다는 말을 못해요. 그러면 큰일 나는 줄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 속에 있는 마음의 병 중에 하나가 뭘 잘못하고 난 다음에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잘 못했어요. 그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근데 그건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 나는 큰일 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제 마음속에 자꾸 심겨진 거예요.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은 두렵은 것이니까요. 물론 그렇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착하고 모범생이죠. 뭐든지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뭘 잘못하는 일은 가능하면 피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 세상에 이렇게 착한 애도 다 있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 제 속에서 마음에 굉장한 억눌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고, 또 앞으로 여러분이 아이를 낳았을 때 여러분의 아이가 그런 성격인 아이가 만약에 있다면 매사에 빈틈이 없고 하여튼 빗나가는 거 없고,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애 어른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얘는 애 어른이야, 속에 무슨 영감이 들어앉아 있나, 이렇게. 영감이 들어앉아 있는 게 아니고 상처가 들어앉아 있는 거죠. 네. 만약에 이런 아이를 본다면 이 아이가 뭔가 상처가 있구나, 눌림이 있구나, 표현하면 안 되고. 저는 음식을 먹어도 맛있다, 맛없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목사 아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돼. 밥 먹을 때 주는 대로 먹어야지. 다 맛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음식은 맛 있다, 맛 없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했어요. 준 거는 다 맛있는 거야. 그리고 더 달라, 덜어 달라, 이런 말도 하면 안 돼요. 주는 대로 먹어야지, 주는 대로. 저희 부모님이 어릴 때 저를 신방 데려갈 때 항상 미리 사전에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주는 대로 먹어야 돼. 거기에서 더 달라고 하면 안 돼. 그리고 항상 너 앞에 있는 반찬만 먹어야 돼. 멀리 있는 거 먹으려고 하지 마. 혹시 거기에 고기 반찬이 멀리 있더라도 그런 거 자꾸 젓갈 가면 그 교인이 힘들어해. 그러니까 앞에 콩나물 있으면 그날은 운명이 콩나물인 거야. 네. 앞에 김치면 그날은 김치만 먹는 거야. 네. 너가 그렇게 할 거면 신방을 데려가고, 아니면 너는 집에 혼자 있어야 돼. 그리고 혼자 있는 게 싫으니까 신방을 따라가면 이제 밥을 이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교인집에서 이제 식사 준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저는 정말 제 앞에 있는 반찬만 보고 먹는 거예요. 너무너무 칭찬을 받아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애가 다 있냐, 내가. 네. 엄청 칭찬을 받았지만 속에서는 정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온 거예요, 그날. 저는 그것이 아주 몸에 배어버렸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마음의 상처는요, 혼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음식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재주도 있고 또 그런 걸 좋아해요. 이제 결혼을 해서 음식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저는 정말 너무너무 성실하게 잘 먹었어요. 제가 잘하는 방법은 절대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밥을 먹는 거죠. 근데 제 아내 눈에 보기에는 대단히 화가 난 어떤 한 남자가 꾸역꾸역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뭘 한번 먹었으면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 이거는 맛이 왜 이렇지?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음식을 만든 사람은 거기에 피드백이 있어야, 그래야 기쁨이잖아요, 음식을.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먹기만 하니까 한 달쯤 지나서 저희 부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아주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알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제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음식에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화만 내면 어떡해요? 그렇게 화만 내면 어떡하냐는 거야. 응?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말을 해줘야 그 다음에 그걸 바꾸든지 고치든지 할 텐데 계속 화만 내면, 한 달 내내 화만 내면 어떻게 해? 무슨 화를 냈다고 그래? 나는 너무 행복하게 잘 먹었는데 아무 말도 없었잖아. 제 아내에게 있어서는 아무 말도 없는 것은 화가 난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어떤 형태로든지 마음에 상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환경과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도 누가 의도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본인은 그런 삶을 통하여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어린 마음에 뭐라고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을 때 그걸 속으로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상처가 돼요.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무슨 야단을 맞았거나 매를 맞았을 때 그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괜히 때리지 않아요. 여러분도 부모 돼 봐요. 괜히 때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맞는 아이 입장에서는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왜 맞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상처가 되죠. 만약에 그때 부모님에게 막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말 못하고 맞지요. 주로 말하면 더 맞으니까. 원망의 눈으로 부모를 바라보면 더 맞아요. 얘 보는 눈 좀 봐 이러면서 또 더 맞죠. 그러니까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그냥 속으로는 상처가 깊이 패이는 겁니다. 정말 믿었던 부모님인데. 자, 이렇게 우리는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저렇게 생겨나 있어요. 네. 그 마음의 상처가 우리 인생을 이상하게 뒤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질 않아요. 내 마음이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상처가 나 있기 때문에 자기도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스스로도 좌절합니다. 내가 왜 이러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삶을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죠?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 계획 속에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 주님, 제가 마음이 고침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나 성공하고 싶어요. 나 어느 대학에서 또는 더 대학원에서 유학도 가고 싶고 나는 직장 얻고 싶고 나는 이 사업에서 뭔가 되고 싶고 여러분 나름대로 뭐가 되고 싶은 꿈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내가 마음부터 고침을 받아야 된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러면 다 엉망이 됩니다.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하는 거. 여러분 결혼 문제도 말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하게 될 줄 알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야 행복한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뭐 사주팔자도 보고 점도 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딱 정해준 그 사람입니까? 상담할 때 많은 경우에 목사님,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정해준 그 사람일까요? 그렇게 물어요. 그 이면에는 무슨 생각이 깔려 있냐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혼하고 다 좌절합니다. 아주 정말 상담도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이 사람이라고 마음에 결론 내리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당장 신혼여행 가서부터 문제예요. 행복은 좋은 사람 만나서 오는 거 아닙니다. 좋은 사람 만났기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좌절하는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순종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한 결혼은요,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순종해 가는 중에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운명론적으로 생각해요. 어떤 사람을 잘 만나야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일은 중요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결혼한 그 순간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영향을 끼쳐요. 좋은 사람 만나도 내가 주님께 매 순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좋은 사람과 사이에 불행한 경험만 계속 쌓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사람 잘못했겠나 봐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요. 잘못 본 거 아닙니다. 주님께 계속 순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께 이렇게 계속 순종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입니다. 마음에 병이 들어있는 사람은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안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참 마음 아픈 메일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상담이에요. 어머니. 그 어머님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신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십자가의 복음도 알고 다 아시는 분이죠. 그런데 집에서 교회에서는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안다고 그대로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치료되지 않으면 성경 지식이 많이 있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이해한다 해도 실제로 사라지는 것은 전혀 다르게 사라져요. 우리 선교 훈련하는 그 세계 선교 전략 연구소 MMTC라고 하죠. 거기서 평신도 선교사들을 훈련하는데 선교사님 되고 싶어 하는 많은 이들을 훈련하면서 깨달은 것이 선교사 지망생들의 마음이 너무 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선교사 되겠다고 하는 마음 대단한 거죠. 네. 그건 정말 훌륭한 일이죠. 근데 마음의 병이 있으면서도 선교사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느 민족을 위해서 나를 다 드릴 수 있어요. 마음이 병이 있는 상태에서도. 자, 이런 경우에 선교사님을 보내놓고 보니까 그 선교사님 가서 너무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겁니다. 그 현지인들에게 상처를 깊이 심어주는 거예요. 차라리 선교사로 안 갔으면 좋았을 뻔. 그래서 이 선교사 훈련소에서 우리 선교사 지망생들의 이 마음을 고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 훈련 과정 중에 이 내적 치유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게도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머리로 알고 있고 여러분이 선교사로 헌신할 만큼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도 마음의 병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목사님도 또 뭐 장로님도 또 아주 믿음이 좋은 뭐 또래직이나 또는 셀장 다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서로를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언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친구가 마음에 상처가 있을지 모르겠다 하고 생각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우선은 자기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죠. 저는 처음에 이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싫었어요. 뭐 상처가 있기는 뭐가 있어. 물론 나도 뭐 성격적으로 조금 독특한 점도 있고 하지만 내 마음에 무슨 상처가 있다는 것,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이 솔직히 좀 싫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제하다가 느낍니다. 그죠? 그냥 얼굴만 볼 때는 몰라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마음의 상처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차라리 몸이 아픈 것처럼 어디가 아프면 말이에요.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그래서 치료도 받게 해주거나 또는 어떤 장애가 있으면 또 그 사람을 옆에서 도와주기도 할 수 있죠. 근데 마음의 상처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요. 당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교제하다가 조금 마음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좀 뭔가 마음의 상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본인에게 드는 게 아니고 교제하는 상대방에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야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 한번 목사님께 한번 상담 좀 해보자. 그럼 진짜 화나요. 뭐가 상처가 있다고 그래? 자기가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알아보고 싶고 그것을 한번 점검해보고 싶은 생각을 처음부터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보통은 그것을 무시하려고 그러고 아니라고 부정하려고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정말 그랬었어요. 저는 뭐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 없어. 한동안은 나 마음에 상처 없어. 어릴 때부터 다 괜찮아. 참고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무슨 상처가 있다고 그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그때 내가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군종병들이 이제 부대마다 군종병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근무하던 부대에 군종병들이 전체가 한 30명 가까이 군종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15명 정도는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연대교회에 와서 이제 군종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대대로 돌아가서 주일 예배도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근데 군종병들에게 저는 참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죠? 이제 사병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니까 군목보다도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이렇게 돼지 불고기라도 해서 식사라도 좀 제대로 하게 하고 그 라면만 이렇게 끓여 먹고 하는 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가능하면 라면 같은 거 먹지 말고 조금 입에 잘 안 맞아도 이제 식당에서 주는 그런 군인들에게 주는 밥 보통 군인들이 싫어해요. 그거 안 먹고 라면 먹는 거 더 좋아해요. 근데 그 라면 오래 먹으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거든. 그래서 라면 같은 거 가능하면 먹지 말고 내무반에 내려가서 식사 시간대 맞춰서 식사하라. 근데 항상 돌아보면 또 라면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다 마음이 안타까워요. 근데 어느 날 군종병들이 저를 굉장히 무서워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너무 잘해주고 싶은데 그 군종병들이 저를 너무 무서워하는 겁니다. 무슨 보고를 이렇게 하는데 말을 막 더듬고 떨어요. 그래서 나는 제대로 좀 이야기를 해봐라. 무슨 문제가 있냐. 근데 제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떨어요. 그래서 얘가 뭐가 문제가 어디가 아픈가. 근데 그 연대군종이 지나가고 대대군종이 와서 또 보고하는데 얘도 떨어요. 너희들 왜 그러냐? 어디가 안 좋으냐? 이 군종병들이 나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딱 스치듯이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군종병들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좀 띠란 친구들만 다 모였을까? 좀 제대로 일하는 친구들이 좀 모이면 좋을 텐데 하나같이 이렇게 다 제대로 뭘 못 해내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 순간에 갑자기 마음에 내가 이 친구들한테 뭘 잘못하는 거 아니야?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마음으로.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저를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던 제 어린 때부터의 쭉 저를 이렇게 돌아본 겁니다. 결혼하고 제 아내와 겪었던 일, 뭐 여러 가지를 돌아보니까 나도 내 마음은 군종병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실제로 표현되는 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 보통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대로 받아주기를 상대방에게 강요하잖아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죠.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그걸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상대방이. 그때 군종병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 친구들에게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존재구나.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저 자신에 대해서 비로소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많이 마음에 병이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고침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러면 제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요즘도 우리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얼굴을 이렇게 봐요. 네. 행복한지 안 한지. 네. 저는 저희 교회 와서도 한번 충격받은 일이 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엘리베이터 타려고 이렇게 가다가 분명히 누가 앞에 와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엘리베이터 타러 가보니까 없어졌어요. 누가 제가 오는 걸 보고 목사님하고 같이 엘리베이터 탄다. 이건 뭐 거의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어느 분이 금방 계단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차라리 걸어가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한 분. 제가 이렇게 저희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이렇게 반응을 내가 받는다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저 자신이 뭐가 문제입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이런 느낌을 갖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치료해달라고 해요. 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어른들은 의도적으로 제 마음에 무슨 상처를 주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네, 그분들을 용서하고 또 그때 제가 눌렸던 마음을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구하고, 그래서 내적 치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죠.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 인턴이었던 르윈스키 그 여대생과 추문 사건은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 이혼 위기도 갔었고 탄핵 위기도 갔었죠. 심각한 문제였어요. 근데 빌 클린턴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 인턴 여학생과 그런 추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의 어린 시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이 친아빠가 엄마 뱃속에 7개월째 되는 때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친아빠를 보지도 못했어요. 엄마 뱃속에서 7개월째 될 때 그는 친아빠를 교통사고로 잃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엄마가 재혼한 그분이 클린턴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그분의 성을 따서 빌 클린턴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는 결혼을 5번이나 합니다. 4남자와 5번의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 클린턴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죠. 엄마가 4명의 남자와 5번의 결혼을 하고 살았습니다. 거기서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빌 클린턴이 그런 어떤 성적인 문제에 이상하게 이렇게 맥없이 무너지는 그런 내적인 마음의 어떤 상처를 가졌을 거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심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부인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면, 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여러분이 정말 쓰임을 받고 싶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짜 여러분이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달라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뭔지를 여러분이 알게 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상처에 모든 걸 핑계를 대서도 안 됩니다. 무슨 문제든지 다 내가 어린 시절에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이야. 그렇죠? 여러분이 서로 교제하고 할 때 여러분이 뭘 실수하고 잘못하고 난 다음에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그걸 몰랐어? 그러면 또 다 받아들여 줘야 되는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도 이것도 참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런 추문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까지 됐어요. 마음에 그런 상처가 있었을 사람이지만 미국의 대통령까지 됐다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안 된다는 식으로 몰아가도 그건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야 돼요. 주님, 제가 제 마음을 제가 치유받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에서 제가 구원받고, 그리고 제가 제 마음을 잘 지키기 원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제 마음에 이 아이가 어릴 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영이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가 버린, 어린 아이들은 정말 대책이 없어요. 무슨 TV에서 무슨 귀신 나오는 영화를 하는, 아주 어린 아이들은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악한 영을 접촉할 수도 있어요. 영적인 역사는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미국의 목사님은 그 목회하면서 성적인 스캔들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와 같이 집에서 함께 하룻밤을 잤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인데 아빠가 보던 포르노 잡지를 가지고 와서 그날 밤에 같이 보았어요. 그 다음부터 포르노물 중독에 빠졌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학교 들어가고 목사가 되는 과정까지 이 문제는 이 사람 혼자서의 비밀이었어요. 결국은 그가 목회하다가 그 여신도와 그런 성적인 스캔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참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기도할 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마음에 들어와 사로잡고 있는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대적하는 기도를 처음 하게 하신 날이 생각이 나요. 어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 중에 어떤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아주 여러분 속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을 그때부터 여러분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음란물에 사로잡힌 사람들 꽤 많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잘 멀쩡하게 드려도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교제하는 사람들 중에 벌써 성적인 관계로 인해서 벌써 그 정도를 넘어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다 멀쩡히 나와요. 교회 봉사도 잘해요. 그런데 이성 교제하는 동안에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성관계를 서로 요구하고 그것을 들어주고, 이런 문제는요 다 마음의 깊은 병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서로 사랑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 있다면 그 문제는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내어놓고 다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성은 굉장한 큰 축복이지만 영적으로 금방 미혹받을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놓아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일어나고 있는 건지,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시작이 된 건지. 그런 일이 시작이 된 첫 번째가 어디선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원망, 부모님과의 관계의 상처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역시 부모님과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와의 문제예요. 여러분 안에 상처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원하세요. 치유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공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 그죠? 하여튼 성공할 거야, 이런 야망에 불타는 친구들도 있죠. 네. 역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동기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건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거의 사기꾼 수준에. 근데 본인이 그냥 거의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자기의 진짜 삶은 전혀 다른데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기는 완전히 다르게 소개를 합니다. 완벽하게 속이는 거죠. 도박에 대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집에 가보니까 딴 사람 핸드폰이 와 있는 거예요. 네. 뭐 본인은 거의 훔친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위치만 이동한 것. 네. 위치만 이렇게 이동해 놓은 것. 자기 지갑에 이렇게 넣어놓은 거.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냥 손이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손이 가는. 교육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그 사람 속에 뭔가 특별히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에.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만이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고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의 복음이 꼭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어야 하나?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를, 내적 치유를 아주 열심히 강의하시던 어느 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내적 치유 사역을 하면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줄 알았대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쭉 설명도 하고 본인은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었는지 과거를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뭔지 이렇게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그걸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본인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고침을 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상처가 있는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렇지만 고쳐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게 고쳐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꼭 죽어야 되나?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을 때 여러분 안에 구원도 일어나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의 진정한 치유도 일어나요.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고 실제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마음의 상처가 있는 옛사람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지, 내 생명이 되신 예수님으로 살고 있는 건지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해야 하는데,
좀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점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해요. 최근에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모시고 살았던 분이 친부모가 아니었고, 자기가 사실은 어릴 때 업둥이였다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를 낳은 부모가 이 집 대문 앞에다가 포대기에 싸가지고 갖다 놓은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애가 울고 있으니까 사람을 둘러봐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아이를. 그러다가 그냥 우리가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금이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아무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그동안에 좀 마음에 의구심이 드는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친척분 한 분에게 찾아가서 다 안다, 솔직히 말해,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뭐 이왕 알았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꺼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너무 충격적인, 뭐 이미 다 알았겠지만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친부모님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부모를 이제 역추적을 해서 찾았어요. 그 부모님은 이혼하시고 아버지, 어머니 따로 계시고 뭐 하여튼 자기에게 이제 다른 동생들이 또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 목사님이 50이 넘어서 충격이 얼마나 큰지, 그동안에 부모님이라고 생각했던 분은 친부모가 아니고 자기에게는 다른 친부모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건 지금 내 성이 뭐야 도대체, 내가 지금 이게 전씨야 김씨야, 스스로 막 혼란에 빠지는 거죠.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경우에 여러분은 어느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낳아준 부모 편입니까? 아니면 길러준 부모 편이어야 합니까? 참 쉽지 않은 문제죠. 근데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가 그대로 겪고 있어요. 여러분은 다 입양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입양된 사람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입양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부모님이 친부모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다른 친부모가 있어요. 그걸 지금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여러분은 다 입양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은 본래 옛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옛사람.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옛사람과 예수님 안에서의 새 사람. 근데 여러분 지금 솔직히 어느 쪽이 진짜 여러분 같아요? 여러분의 옛사람, 마음의 상처투성이, 그 옛사람, 예수님 안에서의 새 사람. 여러분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 옛사람이 여러분일 거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전히 이 십자가에서 죽은 옛사람이 여러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의 새 사람이 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 사람이 바로 치유가 안 된 사람이에요. 마음의 상처에서 여전히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장로님 아들을 입양을 했는데, 그런데 목사님 모시고 그 생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워낙 그 교회에서 뭐 유력한 장로님이시니까 그 아이 생일에 목사님이 가셨죠. 또 입양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또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이제 생일상 차려놓고, 그리고 이제 간절히 예배드리고 이제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드리고 눈을 떠보니까 그 차려놓은 상 중에 아주 맛있는 과자가 없어졌어요. 그게 어디로 갔나 하고 이제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아이가 그 과자를 기도 중에 자기 주머니에 이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과자를. 자기 생일날이에요. 자기 생일. 이 아이는 고아원에서 하던 그 습관대로 뭔가 이렇게 맛있는 거 차려지면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나 둘 이렇게 훔쳐서 나중에 먹던 그 습관대로. 그런데 입양을 해서 이 장로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뭔가 맛있는 거 있으면 이렇게 훔치는 버릇을 가지고 있다. 그 장로님은 그걸 울면서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더래. 장로님의 모든 재산, 가지고 있는 빌딩 다 이 아이 건데 이 아이는 아직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속 생각은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왜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전히 우리는 듣기만 하지 통과하지 않아서. 내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분명한 믿음으로 취하지 않고 죽었다더라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도 해결되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손양원 목사님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을 입양했죠. 그 안재선은 동인 동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입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아들 죽인 살인자를, 원수를 아들 삼았습니다. 자,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믿어져요? 아니, 자기를 양자 삼았다고 하고 사형수에서 자기를 건져내서 손양원 목사님 집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야.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보고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들이라고 믿어야 돼요. 나는 이 집의 원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헷갈리는 거죠, 자기 신분에 대해서. 그러나 이 안재선이 나는 이 집의 두 아들을 죽인 그런 살인자였지만, 그러나 나는 이 집의 지금은 아들이야. 나는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야 라고 마음에 믿어야 그도 구원받고 그 가정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꼭 우리들의 문제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아주 심각한 그런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양된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고아원에서 입양된 아이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집의 아들 아니야. 이 사람 우리 아빠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나는 전에는 부모 이름 고아였지만 이제는 이분이 내 아버지야. 나는 이 집의 아들이야. 이렇게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나는 이 집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야. 아니야, 나는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야. 그것은 그의 믿음에 따라 다른 거죠. 본인이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이건 지금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진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죽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노래가 돼야 돼요. 마치 고아원에서 입양된 아이가 이제는 이분이 내 아버지야. 나는 이 집의 아들이야. 라고 믿음으로 취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나중에 그것이 자기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되기 전에 먼저는 믿음으로 취해야 되죠.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원수였는데 이 집의 아들이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동시에 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가 이 집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비로소 놀라운 삶의 새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는 주님의 십자가로만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옛사람을 정직하게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취할 것은 여러분의 죽음, 옛사람의 죽음을 취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과 영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스스로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세상이 다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거죠.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번의 설교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진짜 알아야 돼요. 나는 내 상처투성이의 옛사람으로 살아갈 건지, 예수님이 생명이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건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결단하세요. 주여, 예수님과 함께 제 죽음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저 아무개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제가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자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부어주고 행복을 부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